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2026년도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의의 가슴막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원동력이 됨을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얻기를 원하며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된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찬양으로 함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거저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또한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 날마다 굳세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됨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각 심령이 나를 의지하고 나의 실력을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추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더욱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는 말 그대로 정말 그 행전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된 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갔는데,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들어오면서는 정말 진리의 가슴막이, 정말 우리의 그 가장 신체 기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심장인데, 그 심장을 견고하게 막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 제가 이제 운동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운동에 있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 가장 큰 근육이 있다면 대흉근입니다. 대흉근이 바로 가슴인데, 이 가슴이 좋아야 그 속에 있는 흉곽, 또 이 갈비뼈죠,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이 이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이런 어떤 우리 신앙의 근본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먼저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이미 끝난 선언, 자격이 아닌 은혜.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거듭 강조해도 전혀 정말 나무랄 것이 없는 정말 완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저는 거의 매주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진리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항상 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내 자신의 어떠함에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자격을 보시고 그 정도면 내 아들 내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에 그런 우리의 상태와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매일의 질문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요즘 신앙이 안 좋아서 내 구원이 흔들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다시 구원을 쌓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복음에 어긋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에서 이탈하거나 다시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 이것은 사실상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슬쩍 끼워 넣는 이른바 조건부 구원론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99%는 정통처럼 보이는데 1% 거기에 나의 노력을 슬쩍 섞어 놓는 것이죠. 근데 그 1%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늘 불안과 어떤 자기 점검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어떤 나의 자격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 나의 열심, 어떤 나의 성숙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완전한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열매가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성숙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룩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매우 절제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꺼한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상태를 근거로 구원을 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서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끝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 선언, 그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 위에서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복음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가 묵상한 이 로마서 5장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제 6장은 이 받은 은혜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영적 전쟁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런 실제된 믿음과, 또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죄가 우리의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듯 앞에 나온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결국 복음 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다. 그리고 그 위에서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죠? 이제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존재이니 이제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전히
죄의 종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해방된 자, 이 죽을 죄의 그런 종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해방된 자에게는 이와 같은 명령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에게는 조롱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새 사람에게는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를 죄에 내맡겨 불의의 연장이 되지 말게 하라. 내 눈, 내 입, 내 손, 내 발, 내 생각, 내 욕구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사용처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은 선언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여 다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통치 영역에 들어왔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늘 우리를 정죄하고 짓눌렀지만 이제 은혜 아래에서는 죄가 우리를 법적으로 지배할 그런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와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참 주인 대신 내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서 5장과 6장을 정리하면 로마서 5장은 죄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된 연약한 패역한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선고는 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은 그러니 이제 그 의롭다 하심 받은 자답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것을 살아라. 결국 그 법적 지위에 해당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근원, 원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분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할 것은, 우리가 결단 이렇게 하면 결국 또 내가 뭔가를 할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러면 결국 또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결단, 다른 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 내가 아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간구하는 것, 그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삼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과 6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가 완전히 옮겨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강청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그 1% 나의 어떠함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나의 어떠함으로 이탈될까 두려워하는 그러함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상태와 감정을 보면서 구원을 재고 있었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는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더 이상 죄를 주인처럼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몸과 마음의 지체를 죄에게 내맡기지 않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오늘,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 위에 이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이미 끝난 이런 의롭다는 선언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론이 선명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인간 조건을 슬쩍 끼워 넣는 이런 왜곡된 구원론이 자리 잡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초가 선명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막 남발하면서도 죄와는 쉽게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값없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는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행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꾸짖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그런 순종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진행되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같은 신학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눈과 입과 손과 시간, 물질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이는 시간, 일상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죄와 거짓 이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위에 퍼져 있는 거짓 이념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죄를 미화하는 그런 문화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조장하는 그런 극단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죄와 싸우며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거짓을 꾸짖을 줄 아는 그런 교회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상태와 감정을 붙들고 구원을 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신 주님의 선언, 의롭다 하신 그 칭의의 은혜 위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동시에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종으로 우리의 삶이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로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드리는 지금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머스트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또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를 분열케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미혹케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우리가 다시 본질 위에 서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붙들며 또한 그것을 정립하고 그 위에 견고히 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 아닌 은혜. 늘 거듭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사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자격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격에 계속 머물러서 그 사탄의 송사에 넘어짐을, 우리 존재를 그렇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완전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을 벗어버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국 이 은혜 아래의 전쟁이죠.
매일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지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